오늘 2020년 8월 18일 우리를 들어 맞이하는 세 번째 주일이고, 사실상 모든 교우들이 거의 한 자리에 모이는 지 딱 2달 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반갑죠? 우리 이 시간 마스크는 잘 쓰시고 전후 좌우 있는 분들에게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보세요. 네. 자리를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다 띄어서 앉으십시오. 한 칸씩 이렇게 띄어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대 성령에 맞춰 묵도함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의 찬양 받으시기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감염 등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우들도 그동안 2달 동안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또한 비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온전한 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태가 점점 완화되게 하시고 다시금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마음을 다하여 갈망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여건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여럿 있사오니 저들을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나 약해 있을 때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주의 믿음 갖고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있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철따라 대지의 열매를 값없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면 예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량한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거웠던 여름은 지나고 활동하기 좋은 가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이 가을 여름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힘들고 거리를 제한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시기지만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마음껏 활동하며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을 향하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성도님들 힘들고 지칠 때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얼굴 만지시며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병중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은 말보다 행동이 더 복되며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며 새 힘을 주시며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게 하시며 낯선 선교지에서 어렵지 않게 하시며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도 영육 간의 간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하는 교회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교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윈의 제일 쓴 저희 목사님 언제나 강건케 하시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에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이루와 또한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는 롯데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함께 다 모였는데 반갑게들 여러분들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방침이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에 따라서 대면 예배 숫자가 늘었습니다. 원래 그 교회당, 예배당의 좌석수의 30%만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개인 좌석으로 거의 다 됐잖아요. 장의자가 뭐 몇 개 안 되는데 개인 좌석을 안 놔서 그렇지 개인 좌석을 놓으면은 한 180석 됩니다. 178석 정도 되거든요. 180석에 30%면 54명이에요. 거기에다가 영안실에 한 5, 6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요 6층에만 한 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60명 이상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소수라도 4층으로 가셔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4층에 가시기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좀 일찍 와서 자리를 잡으셔야 되겠어요. 선착순으로 되겠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정상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 11시에 지금 동시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영상은 다음 주까지만 일단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제공하고 11월부터는 그냥 대면 예배로만 우리가 함께하고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분들은 60명 이상 참여할 때는
4층에서 그때그때 맞춰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 매주일 오전 9시에 종전대로 4층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잘 기억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도 대면 비대면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마는 거리두기 완화로 인하여서 비대면은 취소하고 대면 예배로만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현장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중식 제공을 비롯한 여러 어떤 형태의 간식과 음식 제공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교회 대표 기관에서 계속 그 부분을 정부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음식을 우리가 줄 수는 있는데 교회에서 같이 먹을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음식을 주문해서도 먹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드시는 거야 물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 오후 예배와 그 밖에 소모임 등등은 당분간 계속 휴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정도학교 6번째 시간 이번 주 수요일에도 계속되는데 소모임 금지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서 계속 정도학교 하고 있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신청받고 있습니다. 세례식은 다음 그러니까 3주 후인 11월 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학습 세례 신청하시고 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교회와 개인이 각각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일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식 대접은 못하지만 또 안당근 집사님이 이사한 것에 감사하여서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가정이나 다른 곳에 가셔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여, 그 크신 은혜와 자비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근 2달 만에 대부분의 교우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대면하며 인사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주 평생 드렸던 예배라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겼지만 지난 2달 동안 참으로 답답하고 갈급한 심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만남을 통하여 기뻐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이나 또 불가피한 출타 등등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만은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들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근심과 낭망 속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수술 후 또 치료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어려움과 그 고난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케 회복되는 기쁨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며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인내와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여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1쪽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바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랜만에 루체 찬양대원들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인생에게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전환점이라는 것은 자기 삶의 급격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라톤 뛰는 선수가 42.192km를 뛸 때에 딱 절반쯤 가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래의 목적지로 돌아오는 게 보통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앞으로만 달려가는 그런 코스는 드물어요. 그렇게 자기의 달려갈 42km나 되는 긴 거리를 중간쯤 가서 다시 돌아올 때 그 중간의 반환점을 전환점이라고 할 만합니다. 길의 방향이 반대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뛰다가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것은 큰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양갈래 길이 나옵니다.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두 길이라면은 우리는 그 갈라지는 지점을 전환점이라고 할 만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내 인생에서 그럴 만한 때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환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런 분들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조금 기다려보면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인생의 대전환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양갈래 길에서 서로 오른쪽 길로 가려다가 왼쪽으로 대전환을 이루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대부분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바울이 몇 살까지 살다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환갑은 넘겼을 것이다. 60은 넘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의 평균 수명에 비하면은 꽤 장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과 가치라는 것이 특정한 사람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기독교의 역사다. 진리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애를 돌아보면은 그 사람을 다루셨던 하나님의 계획, 손길, 목적, 그 마지막의 결과 이런 것들을 지켜봄으로써 우리가 삶의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회심이야말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대전환점이었거든요. 바울이 60년을 살았다면 그 60년 인생에 있어서 바로 자기가 회심하여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때야말로 대전환점이고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회심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따라서 바울의 생애를 주목하고 바울의 회심을 잘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는 그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와 전환을 통하여서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내 삶의 진정한 전환점은 무엇인가? 나의 회심의 가치와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로만 그냥 돌리지 마세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바울이라는 한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쯤으로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모든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나라는 한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의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첫째,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극단적인 열정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위기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아직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위기에 빠지실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매사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지 마는지
할 건지 말 건지 흐리멍덩하고 대충대충 하는 것을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속 터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힘든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5, 60대 이상 부모 세대들은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이 일을 잘 열심히 안 한다.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열심히 열심히 한 것을 저 자식들이 따라하지 않는다.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밤낮으로 애쓰고 골몰하고 거기에 몰두하여서 열정을 가지고서 패기 있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내 자식을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속 터지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까?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할 말은 있습니다. 열정이 필요 없어서 내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정을 쏟을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어머니, 나는 실패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세대예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미국의 어떤 아버지가 맨날 빈둥빈둥 노는 아들을 보고서 속이 터져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이 녀석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네 나이 때 변호사가 됐어.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자 아들이 뒹굴거리다가 아버지를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을 했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보고 상대방을 판단해요. 젊은 세대들이 열정이 없다. 부모 세대들은 걱정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열정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열정을 가졌을 때 그 자식과 그 사람에게 닥쳐올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세웁니다. 삶의 목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나가야 될지 그 방향과 방법을 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그 목적이 제대로 정한 것인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방법이 온전하고 정당한 것인지 엄밀하고 엄정한 판단과 평가가 없이 무조건 머리만 들이밀고서 좌로나 우로나 보지 않고 앞만 보고서 계속 전진한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의 종교적인 열정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내 또래의 유대인들 중에서 나만큼 종교에 대해서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의 그 열심이 어느 때는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바울이 그와 같은 말을 할 때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들려요. 내가 이와 같은 예수가 아니죠. 그때 모세의 율법을 믿는 종교의 열정을 갖고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후회하는 거예요. 그랬던 내가 그 종교적인 열정이 너무 과도해서 지나쳐서 너무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극단적인 종교적인 열정은 막 번성하기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회오리 바람을 몰고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훌륭한 일꾼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많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울이에요. 종교적인 열정이 지나쳤을 때 어떤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고 많은 유대인들과 새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동조하여서 잘못된 길로 인도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야,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자가 우리보다 율법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의 지도자로 삼을 만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율법사들도 다들 숨죽이면서 남의 눈치나 보고 있을 때 사울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담대하게 모세의 율법과 열정을 가지고서 저렇게 주장하니 우리가 따라갈 만하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그 열정을 통해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윽박질렀을 거예요. 윽박질러서 공문을 하나 받아냈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에 대한 종교를 버리고 예수라는 신흥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율법의 이름으로 잡아들이는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잡아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메섹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로 그렇게 공문을 받아서 떠났어요.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때도 수리아라는 이방 나라가 있었습니다. 수리아라는 아람이라는 구약에서 아람이라는 나라로 일컬어진 그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남의 나라란 얘기예요. 남의 나라에 사는 자기 동족들을 가가지고 끌어올 법적인 권한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이나 옆에 있는 중국이나 제일동포, 제중동포, 한국 출신이라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함부로 끌고 올 수 있습니까? 국경을 넘어올 수 있습니까?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지요.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종교적인 열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난 다른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이라는 이유로서 종교적인 열정이 지나서 그냥 붙잡아 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종교적인 열정이 그 시대의 법이든 규칙이든 관습이를 다 뛰어넘고 내가 열정을 쏟는 그 일에 대해서 결과만 좋으면 좋다는 식으로 지금 날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와 같은 자기의 종교적인 열정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지나쳤다. 내 열심이 너무 과도하였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그 부분을 잊지 않았어요. 율법의 열정으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는데 그 열정이 지나치니까 얼마나 큰 피해와 위험을 끼치는지 모른다. 바울 자신은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끄럽게 고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한 열정에 빠지지 않기를, 잘못된 열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울이 경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약 보름 남았습니다. 남의 나라 선거까지 우리가 관심 가질 여력은 없지만,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모든 나라의 관심사들이에요. 특별히 한국과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 이런 모든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국인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2주 후에, 보름 후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최근 6개월간 미국인들이 보여준 이 서로 생각이 다른, 당이 다른 사람들,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사람들끼리 벌였던 이 엄청난 투쟁과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밤낮 시위를 하며 약탈과 방화까지 이루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소총과 기관총으로 무장해가지고 상대방을 위협하고 주의회당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이 21세기 선진국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거 전보다 선거 후를 더 걱정합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서 심지어는 내란과 내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걱정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정치적인 열정을 통하여서 그 두 세력이 서로 맞부딪혔을 때 얼마나 큰 불꽃이 튀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다르지 않잖아요. 종교적인 극단으로 갈려서 자기의 열정을 지나치게 쏟아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열정과 입장이 서로 반대된다고 해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상대방을 끝까지 몰아붙이고 끝장을 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해결할 길이 난망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멀리 가면은 다시 돌아오기 힘든 건데,
너무 지나친 양극단의 열정을 가지고서 끝까지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달라붙는 것이 참으로 모든 나라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저의 얕은 지식과 저의 짧은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요, 종교적인 열정도 비슷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믿는 데에 과유불급이에요.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내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을 갖고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나치면은 나 자신이 위험에 빠져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주변에까지도 큰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바울이 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잘못한 게 뭘 자랑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바울은 그와 같은 자기의 잘못된 열정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 것이에요. 나는 그것이 옳다고 믿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요 정도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예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열정이 나중에는 지나치고 과도한 것은 차라리 조금 부족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못한 줄 알아요. 제 짧은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나치게 종교적인 열정과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갖는 것은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어떤 때는 사탄의 시험의 도구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단적인 열정이 자칫 잘못하면 광기로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나친 열심을 불신자들이 광신도라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광신도라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땐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음처럼 차고 냉정할 수는 없지만은 지나치게 불처럼 뜨거웠을 때 주변의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려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울의 그와 같은 잘못된 불길을 한 번에 쉽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로 시작된 회심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에 회심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회심입니다. 회심. 자기의 마음을 후회하여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심입니다. 회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웬만해 가지고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 볼 거 없어요. 남편과 아내 볼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알아요. 저도 50몇 년 살아오면서 옛날 10대, 20대 때 가졌던 그 생각에서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웬만해 가지고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드물 경우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어요. 내가 들어봐도 참 그 장로님 참 안 됐다, 좋지 않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한 20년 전쯤에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입소해가지고 교육을 받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얘기할 때마다 아주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요. 야, 그 아버지 학교가 뭔지 우리 교회에 문제 있는 남자 교우들을 전부 아버지 학교에 돈을 줘서 입소 한번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농담을 할 정도예요. 사람이 대부분 안 변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변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종교적인 열정만 보면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도 한순간에 변화된 사람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바울 일행에 대하여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땅에 엎드렸어요. 바울이 땅에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종교적 열정 가진 사람들을 잘 엎드리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남에게 잘 굴복하지 않아요. 약한 모습을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지나친 사람들의 보통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바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에게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열정과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들, 남에게 잘 숙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의 입에서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주여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당신 누굽니까? 내게 말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주여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주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돈 주고 부리는 종은 있을지언정,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무력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군주로서 주인으로서 군림은 했을지언정, 자기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봤지만 자기가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순간에 예수의 음성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자기와 같은 열정에 빠져있는 사람을 한순간에 고꾸라뜨리고 두렵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드는 그 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인지 짐작은 하지만 그 권위 앞에 두려워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바울은요, 나사렛 예수를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멀리서라도 봤으면은 바울 서신에 한 번도 기록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무수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기꾼이나 선동꾼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권위 있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마치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고 꾸짖는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자기와 같은 잘난 사람도 꾸짖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음성이 어디 있단 말인가? 자기 부모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음성을 통해서 바울은 낮아지며 예수님을 비로소 주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바울은 진정으로 회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던 열정이 반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전하는 복음의 전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회심이라는 것이 바울의 특별한 결단이나 자기 자신이 지식을 깨달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회심은 나의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대단히 똑똑하고 진리를 잘 분별하고 탁월한 선택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산속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다가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성경을 구약의 율법을 100번 읽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회심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도서관에서 책에 파묻혀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가 예수에게 진리가 있구나 발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떨어지는 폭포수 밑에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물을 받고 수양하다가 어느 날 예수를 구주로 깨닫고 회심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남으로써 회심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가 바울을 찾아옴으로써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진리가 있지 않을까 기도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종교적인 열정에 넘쳐서 날뛰는 자기 자신에게 예수가 찾아왔고 그 예수가 자기를 만나 주었고 그 예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바울은 비로소 자기의 모든 지난 삶이 얼마나 껍데기요 가짜 삶이었는지를 깨닫고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어요. 바울의 회심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대단한 결단 때문이라고 여기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회심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회개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구주를 받아들이고 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끔 저한테 무료로 책이 배달돼요. 보면은 교단에 이름께나 알리는 그런 분들의 무슨 수필집이라든가 또는 설교집이라든가,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자기 자서전 비슷한 것들을 저한테 책을 보내와요. 조금 대부분 제가 한 서너 페이지 읽다가 사실 좀 미안하지만 덮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책을 통하여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고 대형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신앙 체험들을 거기에다 잘 기술을 하는데 99%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도 탁월한 선택에 의한 결과였고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그와 같은 예수 믿는 것 자체도 자기의 대단한 결심과 선택의 결과인 것처럼 얘기할 때는 이분이 복음과 은혜를 제대로 아는가 의심할 때도 많아요. 회심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심과 나를 불쌍히 여겨서 찾아오심에 대한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고,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주고, 그리스도가 내게 음성을 들려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회심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나의 의지와 선택의 결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이 감격의 순간도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하나님의 복인지, 내 자랑이 아니고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회심의 열매를 위하여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회심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한 번에 모든 내 인생이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회심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회심했다고 해서 그의 모든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꽃길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 놓여 있어요. 회심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강렬한 빛에 의해서 갑자기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3일 동안 그와 같은 고통의 모습을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왜 거쳤어요? 바울을 선택하셨으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으면 회심 한 방으로 다 끝내야지. 뭘 지지하게 그냥 그 이후에 또 무슨 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3일 동안 안 먹보고 고통의 시간을 왜 갖게 했을까? 회심의 열매도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뿌렸다고 그래가지고 내일 추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여러분들 연세가 점점 들어가면서 어깨나 무릎이나 팔꿈치나 관절에 대한 많은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술한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수술이 잘 됐다고 해서 그 다음날 다 툭툭 털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돌아다니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 자체는 잘 됐어요. 그렇더라도 수주 동안, 수개월 동안 뭘 해야죠? 재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몸이 온전하게, 아니 옛날보다 더 좋아진 다음에 일상으로 완벽하게 복귀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흔히 여러분 박해자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갑자기 전도자가 되면서부터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신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바울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 사람에게는 다 두 가지가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사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유대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 세계, 즉 이방인들에서나 잘 사용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창씨 개명도 했잖아요. 한국 이름이 대개 보통 이름 속자지만 자기 이름을 갖고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일본의 강제에 의해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뭐 4글자나 5글자나 뭐 이렇게 바꾸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농사만 짓고 뭐 행정관청에 갈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이름을 안 바꿔도 돼요. 그냥 조선식 이름을 가지고서 그냥 부모가 지어준 대로 평생 살다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러나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이라든가 군인이 되려는 사람이라든가 어쨌든 이런 공적인 일들과 관계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서 집에서 쓰는 이름과 공적으로 쓰는 이름을 두 가지 다 써야 되는 경우가 비슷한 거예요. 바울과 사울이라는 이름은 둘 다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와 이중 국적자이다 보니까 헬라식, 로마식 이름 바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유대교적인 이름이다라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만 쓰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새삼스럽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이 뭐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그 이름 속에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음을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갈 때는 자기 유대인들만을 위한 자기 자신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갖고 살 때는 자기는 유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요 사도요 전도자인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아무튼 사울은 사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회개에 따른 고통과 후회 그리고 확신과 인내가 필요했어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금식하며 지냈어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3일은 아주 짧은 기간이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3일간은 그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그 3일간 뭘 했을까 상상해 보세요. 자기의 지난 날을 철저하게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쓸데없는 열정으로 고통받아 죽어갔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인내의 3일을 고통스럽게 보냈을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까지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갑니다. 많은 장애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는가 스스로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고통과 근심과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인내해야 돼요. 바울이 3일을 견뎠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이상을 견디며 인내해야만이 회심의 열매를 비로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딱 거기에 해당됩니다. 회심에 따른 고난과 아픔과 자기의 지난 날을 부정하는 슬픔의 쓴맛을 봐야 되지만 마지막에 열매는 단 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모두 바울처럼 같이 회심하였지만 바울처럼 극적인 드라마틱한 회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동일한 회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된 열매를 위하여 오늘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에만 3번 반복하여 기록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들의 많은 행적을 기록한 내용 중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왜 3번씩이나 반복하여 기록하였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회심은 바울 한 사람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를 새롭게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나의 회심 사건을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받았던 고난을 나도 참고 견디었는가? 그가 회심을 통해서 가졌던 은혜와 능력을 나도 받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바울이 꿈꿨던 회심의 열매를 나도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도 믿음의 복된 열매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정진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만으로 치닫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갖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나의 자랑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 자신을 오늘도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회심 사건은 남의 사건이 아닙니다. 나의 사건입니다. 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과 위대한 능력과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비추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온전한 신앙 안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가시밭길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근심과 여전한 인내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서 열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름 내 영혼 주가 임히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고소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gem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내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gem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내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그금 급속히 내려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gem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내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김가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심시켜 구원의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 믿는 이 감격의 열매와 소망을 통해서 이 위기와 근심과 고난을 이겨나갈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